핵심 사건은 이거죠. 이제 에서에게 이삭이 이제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려고 할 때, 이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에서가 아닌 야곱이 그 복을 받도록 여러 가지 이제 일련의 그 모습들을 이 17장에 쭉 살필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간단한데, 이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말씀 보시면서 따라가면 돼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굉장히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던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답합니다. 지금 이제 마치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 일이 있고 나서 굉장히 오래 살아요. 그래서 약간 몸이 약해지면 어때요? 그렇죠. 마음도 약해지고 이때쯤은 좀 자기 삶을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마찬가지요. 이삭이 2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어떠한 일들을 마무리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27장 이후로는 이삭이 이제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2장부터 24장까지, 25장까지 쭉 굉장히 긴 이제 스토리가 이게 등장한다라면, 이삭은 지난주에 그 우물을 계속 양보하는 그 모습, 그리고 나서 27장의 이제 모습으로 거의 대부분의 일은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내가 이제 늙어서 죽을 날을 알지 못하니 이 첫째 에서를 불러서 사냥을 하여서 내게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오라.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늙은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축복하는 게 무슨 뭐 특별한 일일까 이렇게 싶은데,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에서와 야곱은 이제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그 어머니 태 속에서 한날 한시에 태어났던 그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철천지 원수가 되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에서는 이제 야곱을 죽이려 하고,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친척 집으로 이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이제 그를 축복하는 일은 이미 여러분 알듯이 아브라함의 그 유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누가 이을 것인가, 이 문제와 연결돼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에서에게 이 복을 이제 주려고 합니다. 누가 이 약속의 기업을 이을 후사인가 할 때 이삭은 에서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25장에서 다 살폈듯이 이 야곱과 에서의 그 출생을 살펴보시면, 여러분 어머니 리브가 태 속에 있을 때 쌍둥이 둘이 격하게 싸워요. 그 안에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죠. 네 태 속에 두 민족이 있구나. 그리고 나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이 이 약속의 후사가 될 것임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에서의 삶을 통해서도 그가 합당하지 않음을 또 드러나죠.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가 심히 피곤할 때에 자기 동생 야곱이 팥죽을 이제 끓이고 있을 때, 그때 이 장자의 명분을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자기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면서 이것을 가장 가볍게 여기고 그냥 망령되게 행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후에 26장 마지막 절쯤에 보면 에서가 두 아내를 맞이하는데 가나안 땅의 여인을 맞이해요. 이미 이삭은 알아요. 가나안 땅 여인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속했던 그 고향, 그 자기의 족속에서 사람을 취해서 아내로 맞이하는 것, 이것이 언약의 자손을 세워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음을 이삭은 누구보다도 너무 잘하는데 실제로 에서는 거기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싶은 대로 여인을 취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26장 마지막 쯤에 보게 됩니다. 이삭은 에서가 그 약속의 기업을 이을 후사로서 합당하지 않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음을 분명히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삭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에서가 자라서 이 능숙한 사냥꾼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가 사냥했던 그 고기를 이삭은 매우 좋아해요. 고기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기뻐하고 에서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두 아들 둘 다 귀하게 여겼겠지만 더 마음이 가는 자식은 이삭은 에서였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가 자기를 이어서 이 약속의 후사가 되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서를 불러서 사냥해서 가져오라,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그렇게 장자를 축복할 때 그렇게 단둘이 은밀하게 행하지 않는다고 해요. 모든 가족들, 형제들을 불러 모아서 그를 축복하고 그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임을 분명하게 또 명백하게 공적으로 일들을 이룬다고 하는데, 지금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리브가도 아내 리브가조차 그러한 일이 있는지 처음에 몰랐어요. 야곱도 몰랐고 그 가족들 다 몰랐어요. 그래서 은밀하게 그를 불러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27장 전반부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분명히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 기업을 이을 후사가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았어요. 영적인 이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원리를 지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있는 모습을 이삭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신자들은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에서 건져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는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행하도록 원하시는지,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아는 자가 신자입니다. 우리의 삶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교회를 통해서 어떤 복이 주어졌는지 이미 아는 자들이 신자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무시하는 것, 이게 지금 이삭이 넘어졌던 그 자리예요. 인간적인 생각, 내가 더 좋다라고 여기는 것, 내가 더 마음 가는 것,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붙잡는 것을 별일 아닌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괜찮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옳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필요 없다 여기는 것과 같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원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볍게 여길 때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과 같은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게 싫어. 나는 그게 나와 맞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이렇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러한 삶이 신자에게 여러분 마땅치 않죠. 내 뜻과 맞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려고 해요. 내 뜻은 그대로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경계하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그러한 방식으로 사역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려고 할 때 그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미 한 목회자가 아니면 이미 그 성도들이 그 교회의 주인이 돼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행하려고 했던 그 복을 주려 했던 그 모습이 바로 그와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로서. 우리는 교회일 뿐 아니라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뭘 말합니까?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 전제는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를 전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이걸 받아들이고 그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가장 선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내게 가장 복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 우리 이제 온유랑 선이 제외하고는 다 세례를 받았어요. 다. 그 세례 받음이 그리고 세례 받을 때 서약해요. 맹세하고 서약하는데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해서 세례의 서약을 통해서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죠. 근데 그 맹세와 서약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더 약간 강하게 말하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어떤 기분, 내 어떤 상태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그걸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원함과 기쁨으로.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그게 가장 내게 선한 일임을 믿는 거예요. 또 당장 눈앞에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이게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 뜻과 맞지 않을 때 기분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이러한 믿음이 있는 거죠. 아,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가장 선한 일로 행하실 것이고 나를 이끄실 거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게 딱 견고하게 자리하고 있더라면 여러분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떠한 우리의 시험들, 어려움들, 또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이게 우리를 크게 흔들지 못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이해하고 인정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 이삭과 같이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먼 상태로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신앙은 여러분 항상 제자리에 머물게 돼요.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한 발자국 떼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보고 믿는 자들이 떼는 발걸음이지 이걸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발 한 걸음을 떼겠어요. 당장 한 걸음만 떼도 절벽인 것처럼 보이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그 믿음의 발걸음을 떼겠냐고요. 도리어 퇴보하는 신앙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러서게 돼요. 계속 뒷걸음질 치고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로서의 그 분별력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 방식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며 그것이 내게 가장 복이 된다라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라고 여러분 믿는다라면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붙잡고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제 모르시는 분은 알아가시면 되고, 분명히 아신다라면 여러분 그걸 붙잡고 정말 이것을 힘써 순종하도록 정말 무단히 힘써야 돼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충분히 알면서도 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알면서도 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꺾어내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고 인간적인 생각, 판단, 경험, 그러한 느낌, 이러한 것들을 끊어내며 살아가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삭이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꺾지 않아요. 문제는 여기서는 이삭이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꺾지 않고 끝내 예서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인간의 마음이 그런가 봐요. 계속 마음 가는 대로 버려두는 것을 그냥 그걸 괜찮다고 여기고 어떻게든 내 뜻을 이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나 봐요. 그러할 때 그 일이 어떻게 이어져 갑니까? 여러분 이제 에서가 기뻐하면서 아마 사냥감을 찾아서 길을 떠났을 거예요. 근데 이삭과 에서가 은밀하게 나눴던 그 대화를 리브가가 들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야곱에게 알립니다. 둘째 아들.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에게 제안합니다.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2마리를 가져와라. 내가 그것으로 요리하겠다. 리브가가 요리해 주겠다라, 별미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 축복, 에서에게 주기로 했던 그 축복 네가 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분명히 아버지가 알아차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고 쫓겨날까 저는 두렵습니다. 이렇게 답해요. 여러분 여기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 그리고 형 에서를 속이는 일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고, 또 이게 자기의 양심에 꺼린다 이렇게 여겨서 이것을 만류하지 않아요. 왜 이 일을 주저하냐면 아버지가 알아차릴 게 분명하다. 어떻게든 그 축복 얻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들킬 수밖에 없는 그 일인데 어떻게 내가 그 일에 나서겠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제 주저하거나 만류하거나 멈출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동기가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아서 이것을 주저하고 멈추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행할 때 누군가가 알아차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가 큰 피해를 당할 것이 계산되기 때문에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마음은 원이에요. 그대로 행해서 그 욕심대로 이루고 싶은 게 내 마음인데, 그렇게 행하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걸 알기에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율법이죠.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대로 행하지 않을 때 그게 지키는 것이, 행하는 것이 맞지만 그 율법의 잣대에 자기가 죄인임이 드러날까 봐 마음은 행하고 싶지만 멈추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악을 행하지 않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인지, 그 거룩을 향한 열망으로 인해서 이 죄를 끊어내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 죄와 싸우는 모습인지, 아니면 여전히 그것을 원하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것을 주저하고 있는 모습인지. 이게 신자라면 그 동기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다라는 확신이 생길 때 여지없이 우리는 그 일에, 그 악한 일에 뛰어들기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싸움을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자이기 때문에. 세상은 들키지만 않는다라면 행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고, 그게 성공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자는 그렇지 않죠. 혹 사람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고, 이게 악이라면 그것을 타협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신자가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근데 그때 이 어머니 리브가가 그 야곱의 염려하는 부분을 아주 잘 대처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릴 것이다. 아버지가 혹시 알아차리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저주는 내게 돌릴 것이니까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걸 받아요. 못 이기는 척 더 이상 어떤 대꾸도 하지 않고, 어머니가 대신 받으신다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아주 정말 몹쓸, 정말 말려야죠. 말려야 되는데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그 욕심과 그 자기의 어떤 해도 당하지 않으면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열심히 요리하고, 또 어머니는 또 에서방에 가서 좋은 에서의 예복을 또 가져다가 입혀주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아까 이 야곱과 에서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 야곱은 매끈매끈한데 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굉장히 털이 많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염소 잡을 때 염소 가죽을 야곱의 그 매끈매끈한 부분에 붙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에서가 정말 털이 많았다. 정말 많았다. 그걸 염소 가죽을 갖다 붙일 정도로 많은 거예요. 그 정도 돼야 안 들켜. 그 정도 돼야. 보통 약간 애매하게 있으면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염소 그 털을 다 붙일 정도로. 그리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 음식을 드시고, 이 음식을 드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합니다. 근데 이삭은 이제 좀 이상해요. 아니 이렇게 빨리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너무 금세 사냥이 끝났고 또 요리를 해서 가져온 거예요. 한참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이렇게 묻자, 이제 그때 야곱이 뭐라고 답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이 거짓을 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거짓을 말한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교묘하게 이게 마치 하나님의 뜻이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본인은 알아. 내 욕심으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건 본인은 알아. 그런데 교묘하게 마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행하게 하시는 것처럼 자기를 꾸미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짓인 거예요. 거짓. 이삭은 눈이 잘 보이지 않기에 음성으로는 분명히 야곱의 음성 맞거든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음성인데 이게 정말 맞나라는 그 의심이 들어서 이제 다시 확인코자 이 야곱을 가까이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팔을 만져요. 근데 어때요? 에서의 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그 염소 가죽 그 털을 붙여놨기 때문에 이삭이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물어요. 정말 너 내 아들 맞니? 에서 맞니? 근데 끝까지 시치미를 뗍니다. 그러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결국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을 꺾지 않는 그 이삭이 당하는 그 일을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내 리브가와 야곱은 그 이삭을 속이는 일로 나아가게 되죠. 이삭의 이러한 어리석은 결정으로 말미암아 아내 리브가와 야곱이 죄로 넘어지게 돼요. 분명 하나님의 뜻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고 그에게 이삭을 이어서 유업을 얻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한 측면에서 리브가와 야곱은 바른 방향에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삭을 속이는 방식으로 이 일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리브가 야곱도 이 함께 범죄하게 되고 또 이 어리석은 일에 비슷한 모습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결정은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쳐요. 각 사람들은 여러분 각자의 믿음에 반응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책임이 리브가나 야곱에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자기의 그 믿음으로 결정하고 이 일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나 그 일을 열어주게 된 그 계기는 여러분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큰 뜻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뜻을 이루는 방식, 그 과정 여러분 그것은 어떠하든지 아무렇거나 어떠하든지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뜻은 우리가 분명해.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위해서 행할 때 그 이루는 방식과 과정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뜻조차도 그 뜻과 그 과정과 그 방식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심자가 힘써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방식이 선하지 않더라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힌다라면 여러분 결국 이 일은 이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거나 부딪히게 되는 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잖아요. 교회니까 우리의 큰 어떠한 방향에 있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또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어떠한 외적인 규모를 늘리거나 또 교회 건물을 얻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방식과 과정을 무시한 채 인간적인 방식과 인간적인 그 과정들을 추구하게 된다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하려고 애쓴다면 교회 규모는 늘어날 수 있어요. 충분히. 그 교회의 재정이 더 풍족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교회는 결국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매우 어리석은 일로 결과되어질 거예요. 이삭의 이런 어리석은 결정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리브가와 야곱의 어리석은 행동들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냈냐면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그 관계가 어떠할까요? 이삭이 리브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 짧은 26장, 그 25장, 26장 그걸만 통해서 봐도.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그런데 그 리브가가 자기 남편 이삭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건 배신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그 실망감이 정말 말로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나가자, 이 축복받은 야곱이 나가자 에서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에서가 들어와서 아버지 내가 돌아왔습니다. 나를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할 때 그때 이삭이 심히 부르르 떨어요. 그리고 큰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야곱으로부터의 충격도 굉장히 클 뿐 아니라 그 일들의 이면을 봤을 때 그 일에 주도한 사람이 자기 아내였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이 신뢰를 다 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야곱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이 다 깨어졌을 것이고 이삭과 에서의 관계도 다 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과 야곱은 둘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원수가 돼요. 어떻게 마음까지 먹냐면 아버지 곡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버지 곡할 날이. 아버지가 죽은 후에 내가 동생 야곱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이 마음을 알게 된 리브가는 자기 동생, 자기 둘째 아들 야곱을 친척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며칠만 피해 있어라. 며칠만 피해 있어라. 그러면 그 형의 에서의 분노가 가라앉히면 내가 다시 부르겠다. 근데 그 시간이 며칠이 아니라 20년 동안 도피하며 살아요. 형을 피해서. 그리고 20년 동안 에서의 그 마음은 정말 큰 분노를 가지고 적개심을 가지고 계속 살아갑니다. 지옥이죠, 지옥. 아닙니까? 자기 동생으로부터 큰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그 적개심을 가지고 20년 동안 살아오는 그 삶. 그리고 야곱은 어때요? 늘 아마 그러한 죄가 그 죄스러움을 가지고 그 도망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부모님이 계시지만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피하는 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일을 위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방식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합하지 않은 그 과정과 방식은 결국 큰 고통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함께한 모든 자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기도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러한 일을 자주 마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힘써 세워가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함께 하는 지체들과 유익을 누리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일들이 방식과 이 과정들이 선한지 돌아보셔야 돼요. 어떨 때는 어때요? 이 약간의 편법 그리고 불법 이런 걸 행해서 교회를 확장하려고 하고 교회를 키우려고 하는 그 유혹들이 늘 있고 또 우리 성도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거짓을 말하는 것이 어떠한 내가 직면한 그 상황을 모면하기에 굉장히 용이하죠. 그리고 나와 뜻과 맞지 않은 자들을 꺾어내고자 그들을 은근히 무시하거나 또 비방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목표한 바를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인 이 주의 몸된 교회인 한 몸이 다 찢어지고 깨어지는 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굉장히 크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 사랑이 없고 또 그 안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서로를 공격하고 미워하고 깎아내고 무시하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흘러가는 경우들을 너무 자주 보게 됩니다. 사역은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숫자적으로도 부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질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루는가? 그 뜻에 부합하는가? 아닐 수 있는 거죠.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그 과정이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할 수 있어요. 지난번 그 양보하는 것
방식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가정이 인간적인 방식에 비교했을 때 어때요? 굉장히 답답하고 이렇게 해서 되나? 더 나은 효과적인 방법이 마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유혹이 올 겁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그러한 인간적인 방식의 결국은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기쁨이 아닌 서로를 향한 실망, 고통, 답답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안식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디 가셔도 돼요. 조금 더디 가셔도 되고 좀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서 좀 힘들다고 여길 때 그때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과정과 방식을 그때 붙잡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이 정말 내게 복되고 교회에게 복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인간적인 방식으로 여러분들 다 시도해 보셨을 거예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그렇게 힘써 시도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 번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해봤어요, 다. 근데 그게 정말 만족스럽고 그게 정말 여러분의 그 인생을 정말 꽃피우고 괜찮았습니까? 정말 그 방식이 가장 지혜로운 방식이었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아졌나요? 그런데 당장 그 상황 앞에 놓였을 때는 그거 붙잡는 게 더 효과적이고 지혜롭고 괜찮다라고 여긴다니까요. 그러나 그러한 인간적인 방식은 우리를 고통케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도리어 우회하게 하는 그 일들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기억하세요. 내 때와 내가 생각했던 그 방식이 아니니까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게 엄청난 큰 고통을 불러일으켜 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게 어떠한 일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떠한 일로 마주할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방식과 가정을 따라 행하며 살 수 있을까? 뒤에 이제 30절 이후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이게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에서에게 말하냐면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삭이 혹시 에서에게 복을 빌었다면 그러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파기될까요? 그러니까 이삭을 지금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던 리브가 야곱, 그 이삭은 자기의 힘대로 어떻게든 에서가 이 복을 받기를 원해. 그래서 지금 만약 이삭이 에서를 축복했더라면 그 야곱과 리브가의 그 일 없이 축복했더라면 그러면 앞에서 우리에게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리브가에게 약속하셨던 에서가 아닌 야곱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 약속이 파기되겠냐는 거예요. 안 돼요. 이게 뒤에 있는 그 일들이 이삭의 그 일, 야곱과 리브가의 그 일, 이게 지금 얼마나 어리석고 너무나 좁은 관점에서 이 자기 일들을 처리하고 있다라는 걸 보게 돼요. 도리어 이렇게 행해야죠. 이삭이 어리석게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리브가와 야곱은 도리어 담대하게, 이 속이는 방식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 아닙니까? 이삭에게 도리어 묻고 돌이키기를 구해야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방식이 아닌 인간적인 방식으로 나아갈 때 모든 관계가 깨어질 뿐 아니라 모든 고통 가운데 함께 거하게 되는 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 해야 할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 과정 이런 거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은 어렵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반드시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이 가장 복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신다라는 걸 믿을 때 그때 인간적인 방식 안 붙잡는다니까요. 그때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계산하기 쉽고 이렇게 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복될 거라고 여깁니다. 근데 그 일이 우리를 고통케 한다니까요. 그 일이 우리를 하나님의 복과 거리가 멀어지게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선택과 결정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먹게 하셔요. 만약에 우리가 주의 뜻에 신뢰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어때요? 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복을 누릴 거예요. 교회로서 더 우리가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교회로서 결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복과 안식을 누릴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나의 어떠한 방식으로 일들을 추구하려고 할 때 결국 교회로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겠죠. 그리고 이것은 한 몸, 한 가족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이잖아요. 누구 한두 사람이 뛰어들어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복인데 그리고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되어질 복인데 그런데 어때요?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이루려고 추구하고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여긴다면 결국 그것을 신뢰하고 따라오는 그 몇 사람만 고통하고 안타까워하며 지치겠죠. 다 같이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믿음 안에서 이것을 복으로 여기고 나아갈 때 교회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충만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비교해요. 그리고 그 비교의 대상은 나보다 못한 이들을 향해서 갈 때가 많아요. 어때요? 저는 너무 자주 그랬던 것 같아요. 나보다 정말 잘하고 또 나보다 더 신실하고 성실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와 같이 더 뛰어들어야 되지. 나도 더 주를 위해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나보다 그러지 못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쟤도 안 하는데 쟤도 못하는데 내가 여기까지 뛰어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이제 약화되겠죠. 계속 약화될 거예요. 그리고 약간 마치 그런 것처럼 일자로 쭉 서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싶은 사람 앞으로 나와봐 합니까? 다 가만히 있는데 다 같이 뒤로 가고 한 사람만 앞에 있고. 이거 코미디잖아요. 주를 위해 뛰어서 앞으로 나오러 가니까 뒤로 다 가고 한 명만 서 있고. 이런 코미디를 교회에서 마주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이게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로서 어찌할 수 없는 그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때는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처럼 내 방식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식, 세상적인 방식을 가지고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는 기다리고 묵묵히 우리의 믿음의 그 걸음을 그냥 걸어가시면 돼요.
뭐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기다리시고 묵묵히 주님이 이루시기를 바라보시죠. 이 말은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부딪히는 그 한계, 이것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기다리고 걸어가고 있더라면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거죠. 그러할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그러할 때 편법을 구하지 않고, 그러할 때 불의한 일을 마치 괜찮은 것처럼 여기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제 말할 수 없지만, 그 구체적인 어떤 상황을 말할 수 없지만, 저 교회 개척하고 나서 제가 딱 거기에 넘어진 경우가 한 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그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 물질적인 부분이에요. 물질적인 부분. 이렇게 하면 더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을 텐데, 이 교회를 잘 세워가고 또 힘써야 되는 그것은 저는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을 뭔가 약간 내 지혜, 내 경험을 가지고 일들을 이루어가려고 시도했던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후회해요. 지금도 후회해요. 이게 아니다라는 걸 너무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뭐 그 한 가지가 막 대출을 일으켜야 되나? 안 일으켰어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우리 목사님 어디 또 대출 받으신 거 아니야? 대출 받고는 싶은데 받을 수가 없어. 제 약간 그 상태가.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비슷한 거예요. 이런 비슷한 거예요.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다른 데서 뭔가를 끌어다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러한 생각들이 계속 거기에 생각들이 휩쓸려 가더라고요. 근데 그 3년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뭐 되냐? 안 돼요. 안 되는데 그게 마치 희망인 것처럼, 우리 주의 뜻 교회 이 상황들을 잘 넘어갈 수 있는, 또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 키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제가 믿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여전히 이제 그런 것들을 붙잡고 살아왔던 그런 저의 모습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냥 묵묵히 순종하며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약간 찝찝한 거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괜찮나? 그렇게 여기는 거, 잘 모르겠다 이렇게 여기는 거, 여러분 멈추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일단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찝찝하고 이거 괜찮은가 싶을 때 그런 일들은 멈추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고 그 길들을 열어주실 때 그때 힘써 나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신약으로 와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정말 주를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껏 살아가는 자가 신자임을 기억하시고 일상에서 그 주의 뜻을 날마다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묵묵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뜻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